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휴 끝 육체의 편안함을 취하고 싶음에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은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마다 성경을 읽을 때 각자가 읽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 음식을 대하듯이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저는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뷔페 그리고 5만 원짜리 음식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5만 원짜리 음식 하나 먹는 것. 하지만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나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름의 차이이지 틀림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다름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꼭 몇 장을 읽어야 한다는 분량의 차이가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보통 장수를 정해놓고서 읽지는 않습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읽는 장의 본문을 순서대로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읽기도 하고 한 단어, 한 문장에 빠져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또 본문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요. 제가 그 상황 속에 뛰어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때로는 한 단어에도 수십 분의 시간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읽는 본문에 빠져들다 보면 아무도 찾지 못했던 맛집을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맛집을 찾았을 때 나 혼자 알고 있거나 아주 친밀한 자들과만 공유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다를 것입니다. 이 맛집을 발견하면 이 자리에서나 아니면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나 여러분들과 나눔을 하는 가운데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눔조차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교자의 역량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이 없다면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가창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충만하여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룻기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간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저는 이 문장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룻기를 사사기의 내용 속에 기록하였다면 청자들이 시간적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읽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따로 떼어내서 다루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유대인 족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출발부터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모압 족속의 기원 자체가 부정적이기에 유대인들에게 모압 족속은 부정적인 족속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모압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하고,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흠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더하여 신명기 23장 3절 전반절 말씀에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히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자들로 여겼습니다. 이런 모압 여인의 중심으로 흘러간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반환점이 되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놓여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룻기를 작성한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여서 이방 여인인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소개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렇게 룻기를 읽다 보니 저자는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또는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는가 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무언가 하여서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닭 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함의 고백을 육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고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즉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다 계보에 속해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친근하고 친숙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비극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룻기에서는 이 비극을 전반부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개하고 상세하게 다루거나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슬픔을 다루기 위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임에도 인간의 관점에서 비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갖가지 문제들이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레 이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한 가정의 무너짐이나 질병, 고통 등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계획으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 살핌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세상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보고자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과 원통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위로하심을 성경 곳곳 말씀에서 또는 우리 삶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참된 위로와 위안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나오미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갈 곳을 잃어버린 돌볼 자 없는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접한 자의 자세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나서지만 이내 며느리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것을 청합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가 돌아가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말하며 이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 거절 속에서도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곁을 떠나서 앞으로 평안한 삶을 살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결국 두 번째 요청에서는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슬펐지만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고대 사회의 입맞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밀한 사랑을 표현할 때 하기도 하며 환영 또는 작별 인사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의 입맞춤은 작별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를 평안히 보내기 위해 작별 인사로 9절에서 입맞춤을 하였고, 오르바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14절에서 입맞춤을 하여 오르바의 결단을 나타내 줍니다. 이와 대조되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결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 길을 택하여 떠나갔고, 한 사람은 소망 없는 중에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선택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한 선택이 오르바의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르바도 명분이 있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책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 어떠한 책망도 기록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 크게 집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룻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룻의 이러한 선택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교묘한 말들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인간적인 소망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룻의 선택은 다른 일을 통해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선택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룻은 세상의 보호 아래로 가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을 포기한 룻에게 있어 가장 온전한 상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며 그 날개 아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도 세상의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온전한 상 누리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이 본 어머니의 하나님은 현실적인 눈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게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에서 룻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룻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온전한 상,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닌 영원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육체의 평안을 택하는 자가 아닌 영원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기의 결단을 보임으로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실로 엄청난 결실을 불러오게 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과 결단이 룻기의 뒷장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룻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시어머니와 동행함으로 그와 같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듯 룻 또한 어머니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만 봤을 때 룻의 선택은 어리석고 오르바의 선택은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에셰타일이라는 단어를 뜻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좋은 여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원적인 뜻으로는 힘, 능력, 군대, 부, 용기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 역량 있는, 덕망 있는, 탁월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용기 있고 결단력 있으며 실천적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가정의 어머니를 찬양하는 용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룻은 이스라엘 동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룻은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오미가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인 룻에게 하나님이란 멀리 계시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만남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알아오던 하나님입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라왔기에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크고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의 믿음이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그의 선택이 곧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여선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지금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더 이상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서만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반석이심을 고백합시다. 가창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만 높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